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1년 52주 가운데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첫 것이요, 또 첫 번째 상징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의미가 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다른 피조물보다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탁월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쓸데없는 염려를 버리라고 하셨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짧은 한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33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앞뒤 문맥을 우리가 볼 때 제자들 가운데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쓸데없는 염려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어차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근심자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내려놓고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2021년 그 근심을, 그 침보따리를 그대로 지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은 혹여나 없습니까? 그 보따리 가지고 다닐수록 고생입니다. 부디 제발 오늘 이후로 지난 12월 31일부로 버리지 못했던 이런 짐보따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그 짐을 내려놓고 갖다 버리고 새처럼 깃털처럼 가볍게 헐헐 나를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살았으면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 대학 심리팀에서 이 염려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것에 대한 것이며, 4%만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걱정 100% 가운데서 96%는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이 뭐냐면은 어디가 옆구리가 쿡 하고 갑자기 좀 결려요. 그러면 암이면 어떻게 하지? 기침해요. 코로나만 어떻게 하지?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제발 걱정하려면은
믿음의 걱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 걸어간 근심장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6%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일이라고 오늘 어리 젤린스키 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티백 속담에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걱정해도 안 되거든요. 그 걱정 때문에 문제예요. 지난주 금요일 국민일보 신문 기사 중에서 미션난 일면에 크게 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갓피플 성경 앱을 사용하는 65만 명 가운데서 이 65만 명은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도 65만 명 가운데서 가장 밑줄을 많이 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1위에서 3위까지 발표해 놨습니다. 1위가 뭐냐면은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1위. 저는 1위의 말씀을 보면서 왜 빌립보 4장 6절 성경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치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애송을 했을까?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2017년서부터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2017, 2018, 2019, 20, 21, 이 5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 1등한 말씀이 이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도 그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좋아해요, 안 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1위를 하였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는 성도들이 많음을 반증하는 이런 증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염려했다는 얘기예요. 껍데기 하나 이렇게 한 장 넘겨보면 염려했다는 얘기거든요. 염려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염려 안 하는 사람에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속내가 들킨 것 같아서 뜨끔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이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 이해한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뭐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2위에서 2위. 3위는 뭐냐면은 참 신기해요. 빌립보 4장 6절이 아까 1위 했다 그랬죠. 3위가 뭐냐면은 다음 절 7절입니다. 7절이 뭐냐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1등과 3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두 절이 1등, 3등, 1위, 3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위 차지한 말씀이 2위니까 두 번째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쓸데없는 염려라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런 염려예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뭐하고 살지? 내일 아침에 먹을까? 내일 직장 잘리면 어떻게 하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이 96%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그러니까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일랑 하달덜덜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도 걱정을 해요. 참 신기해. 아니 갑을은 할 줄 알면서 갑을 걱정을 하면서 왜 갑을 감사를 못 할까요? 갑을 감사, 미리 감사. 그렇다면은 왜 제자들에게 이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키포인트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30절에 있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공중 나는 새 은행의 창고에 저장해야 하네요. 저금해야 하네요. 창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근거 있어요 없어요? 뭐 여름에 에어컨 돌리고 겨울에 난방되는 이런 보일러 집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새들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새가 날리면서 걱정되네, 걱정되네, 이런 새들 혹시 보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보라는 거, 직접 보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를 그냥 새가 날아가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 뭐 지갑 들고 다니고 핸드폰 들고 다니고 카드 들고 다니는 혹시 이런 새 보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는,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금방 읽었죠. 30절 하반절. 믿음이 작으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여튼 잠잠해서도 걱정하니까. 그러니까 가위 눌림하고 악몽 꾸고 막 이러지. 잘 때는 편하게 자야 되잖아요. 하나님 잡니다. 그 나를 하나님 내가 잘 때 깊이 행복한 잠 좋은 꿈 꾸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꿈속에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꿈 꾸게 하옵소서 이러고 자야 되잖아요. 눈 뜨면은 하나님 잘 잤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 뜨면 그 걱정하는 거예요. 한숨 일단 쉬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려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 숨 안 쉬는 게 좋습니다. 이러보건대 믿음이 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어떻게 내일은 살지, 자녀는 어떻게 하지, 늙으면 어떻게 하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차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늘에서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벼락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믿음이 작으면 시험도 잘 들어요. 시험도 잘 오고 시험에 잘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 큰 자를 써요. 덩치 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됩니다. 내 안에 어떻게 믿음이 나오겠어요? 믿음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믿음을 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무나 똑같이 이래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달리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별나게 저래. 하나님이 별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준 사람들,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받아본 사람들은요, 하고도 더 하고 기도하고도 더 하고 물질 신고도 더 신고 봉사하고도 더 할 데 없는 거 하고 더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자기가 그때 믿음이 있으면 병을 고치고, 그때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응답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아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준비해요? 아기가 준비할까요? 부모님이 준비할까요? 좀 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렇다면은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가 준비해 놓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까요? 아니면 자기가 싸가지고 도시락처럼 싸가지고 올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까 이미 다 먹을 것이 다 이미 집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다 준비하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한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 염려는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친 염려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 밤잠을 막 설칠 정도로,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매여서 염려하는, 이 염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염려가 너무 지나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불신의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불러도 소리 없는 메아리게 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분열하다, 찢어 나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염려는 우리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찢어서 나눠서 분리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암이에요. 암. 육신의 암에 걸리면 심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지나친 염려는 우리 심령의 암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없잖아요. 피가 말라버려. 피가 생성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피는 뼈에서 나온 거 아시잖아요. 뼈가 마른데 어떻게 피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죽겠죠. 오늘 지나친 염려는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 어디 없나 하고 또 찾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다 그냥 비 내리는 고모령이고 팍 사갔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거래를 하든 관계를 맺든 이런 비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굴 푹 해가지고 막 가을도 단풍 있고 열매 맺는 가을 같으면 괜찮은데 낙엽 다 지고 그냥 쓸쓸한 바람만 부는 그런 휙 하고 바람만 휙하게 부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 이런 얼굴 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 다 심각한 것 같네. 좀 밝게 해봐요. 자, 2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7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군가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염려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 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피풀 랩에서 이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리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암송할 수 있겠어요? 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몇 개는 빼고 한두 가지는 빼고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다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려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다 맡기라고 했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와 다는 동격입니다. 아무것도 다, 우리말로는 싹 다 아무것도 같은 동네 사람이거든요. 제발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영역 하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에서 지금 그분의 통치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 예배해야 될 때 주의를 지키며 예배 시간 때 예배하는 것은 그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 때 뻔히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오신 분들 있죠. 그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딱지 긁어야 돼요. 불러가지고 딱지 긁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원하실까? 이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라면은 그 어떤 법보다가 더 먼저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저촉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많이 우리에게 준다면은 그 시간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 연락을 해서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답이 약간 식중독 일보 직전인 것 같네. 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여러분 중에서 로또나 뭐 아파트가 올라서 땅이 올라서 뭐가 하여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1조는 법이에요. 내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돼요? 11조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할까?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저주 받을 일을 할까?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 말 꼬드겨서 아담을 꼬드겼던 뱀과 같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포인트를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은 법이잖아요. 룰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머리가 법이에요. 인간적으로 머리로는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에요. 온갖 저주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집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남다른 탁월한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짓는데 같이 멋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기뻐한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알기는 잘하네.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돼.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마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좋은 차, 좋은 집을 누리지 말란, 좋은 옷을 입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이 나에게 준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돈 생겼으니까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실컷 해보자 하고 여행 가고 자기 먹을 거 쓰고 먹지 말고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이라는 새해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도 코로나와 함께 싸우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 일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해진 기회 안에서, 정해진 물질 안에서, 정해진 힘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거, 꼭 해야 될 거, 중요하지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일들 중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